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해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자기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말이 있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물어볼 때 조부모의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증조부모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증조부모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2, 3대만 지나도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이나 거리에다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보면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기부한 사람이 의미가 있고 또 좋아하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이 기부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 벽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채워놓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물을 세웠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서 벽의 이름에 그 이름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해놓은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거리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위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로는 세종대왕, 율곡로는 율곡이, 퇴계로는 이황, 충무로는 이순신, 겸재길은 정선, 사가정길은 서거정, 무학로는 무학대사, 사임당길은 신사임당, 도산대로는 안창호, 충정로는 민영환, 을지로는 을지문덕.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길의 이름으로 다 붙여놨어요. 심지어 종로 3가 골목에 가보면요,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신 전국 노래장 자랑의 유명한 MC였던 송해의 이름을 딴 송해길도 있습니다. 그분의 흉상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참 성공한 건 아닙니까? 늦은 나이까지 일하시고 이름도 그 딴 이름도 있고 흉상도 세워져 있고. 그럼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건 일반 명사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왕과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듬해가 되면은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전열을 가듬어서 공격해 올 것이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고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역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람의 베나닷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자, 아람의 신하들은 나름대로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해요. 근데 그 조언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운 것 때문에 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산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지자를 또 산에서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웃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했던 이 사마리아는 고지대입니다. 해발 400m가 되는 구릉지예요. 자, 그래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그 사마리아 그 산지 높은 지역에서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곳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먼저 자신들을 따르는 이 동맹국 왕들 32명을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왕의 명령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총독들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패전으로 인해서 줄어든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슬기롭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산의 신이라고 이스라엘의 산신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듬해 봄이 돼서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아벡이라는 지명이 5군데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평지라는 거죠.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제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도 병사를 소집해서 진영을 갖췄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람 군대는 벌판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적은 수의 염소 두 떼처럼 보였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상대방의 그 대군에 비하면 굉장히 진영이 작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7일 대치 끝에 접전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가 2만 7천 명인데 2만 7천 명이 아람의 성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도 다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성읍의 골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제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됐어요. 자, 이때 신하들,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번에도 베나닷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 왕에게 겸손하게 나가면 혹시 베나닷 왕의 이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나닷의 이 신하들은 아합 왕에게 표현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신하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고 베나닷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보다도 병력도 훨씬 큰데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아합이 말하기를 베나닷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베나닷이 형제입니까? 자신들을 침공한 적이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서는 자신의 병거에다가 태웁니다.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베나닷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람에도 당신의 왕의 이름을 딴 그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진 아합이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를 돌려줍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나중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아합의 큰 실수예요.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대승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왕과 백성이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모든 그 국방이나 모든 생활이나 모든 왕권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나오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아합 왕이 여기에 도취돼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풀어줬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무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귀하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적은 인원으로도 또다시 대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이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아람에 자기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고서 쓰임 받고서도 어느 순간 도취돼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을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을 때 한순간에라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이름과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역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방어동, 공항동 지역에 우리 교회들과 관공서와 정치인들이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기자 원사님 눈 수술 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영순 군사님 또 송영호 장로님 병원에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최기철 올러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